오늘 읽은 잠언 본문의 말씀 갖고 경계와 선행이라고 하는 말씀을 강의하며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경계는 지난번에도 제목을 붙였던 건데 지난주에 15절, 16절밖에 못했잖아요. 그래서 17절 이하에 계속 경계의 말씀이 있어서 제목을 또다시 붙였습니다. 경계라는 단어를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경계라는 단어도 좋고 또 좀 조심, 삼가하다 뭐 이렇게 단어를 응용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래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이웃집 다니는 건 뭐예요? 여기 스타일로 무슨 뭐라 그래? 마실 다닌다 하잖아요. 근데 자주 가요? 가끔 가요? 어떤 오늘 말씀에서는 자주 다니지 말래요. 근데 이웃집 자주 가는 것보다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노인정, 뭐 경로당 이런 데 또 날마다 출근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이 말씀에 해당이 될까 안 될까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의미상 포함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웃집에 자주 다닌다는 얘기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간을 적절하게 써야 된다 라는 의미로 일단 하나 받아들이시고요. 원어 성경 히브리어로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너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라 이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좀 더 고상하게 너의 발을 귀하게 존귀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매칭이 좀 안 될 수는 있는데 자주 남의 집에 이렇게 출입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가벼운 처신이라고 하는 거죠.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통상적인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 놓고 볼 때에 자주 다니는 사람은 그다지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주 다니다 보면 17절에서 뭐라 했냐면 싫어하고 미워하게 된대요. 어떻게 하죠? 자주 다니는 사람은 절제해야 되겠죠. 절제해야 된다. 이웃집에 어쩌다 한 번씩 필요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 늘상 찾아가야 될 장소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만약에 지속되면 어떤 삶의 질서는 깨질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을 아끼라고 하셨고 또 그 시간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이웃집 자주 가는 이유가 뭐예요? 병 간호하려고 가는 건가요? 부득이한 경우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지 않을 때의 문제라는 거죠. 허구한 날, 시간을 거기다가 허비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요즘 누가 집에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원하지도 않고. 이제는 우리나라는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집 많이들 찾아다녔잖아. 지금은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딜 많이 가요? 카페를 많이 가더라고. 네. 당진에도 웬 카페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카페를 날마다 가는 거야.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웃집에 자주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새겨 들으셔야 돼요. 카페 꿀 발라놨어요? 아니면 그 카페에 돈 몰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좀 새겨볼 만하다라는 거죠. 어쩌다 한 번씩 교제 때문에 때로는 사업상, 때로는 쉼, 안식을 얻으려고 가끔씩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틀이 멀다 하고 날마다 만약에 우리가 카페를 출입한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늘 성경 잠언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웃집에 자주 놀러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에 맞춰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 시대에. 예. 그렇게 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싫어한다는 말 되는데 이 17절에 싫어한다는 말이 사내라는 단어인가? 하여튼 히브리어로 그런 단어인데 사내 같은데 이게 16절에는 무슨 단어로 번역이 됐냐 하면 16절에 과식함으로 번역이 됐어요. 과식하는 거. 자, 과식을 하면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토해본대요. 이웃집에 자주 가는 것은 토할 만큼 실증나는 거. 내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과식이잖아요.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표현으로 번역됐어요. 예. 과식이라는 단어와 한국말로 가식이라는 단어와 싫어한다는 단어로 번역됐는데 원어는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과식 좋아하는 사람 없죠? 많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긴 있긴 있겠다. 먹어도 끝이 없이 자꾸 먹고 싶고, 예. 뭐 있겠지 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좋은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960년대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든지 더 먹어야 돼.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옛날 생각 한번 해봐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모르지만 옛날에 밥그릇 얼마나 컸어요. 크기만 합니까? 곡상 퍼줬잖아요. 쌀값이 싸서? 그건 아니죠. 그게 우리의 정서였거든. 많이 먹는 게 행복한 거야. 못 먹고 살 때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죠. 과식을 하다 보면 건강으로도 탈나고 말이죠. 예,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그래서 과하면, 너무 심하면 예, 토할 수밖에 없는 이런 병치레까지 갈 수 있게 되겠죠. 예. 여기 이웃집에 자주 가는 것은 그만큼 탈나는 것을 예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싫어할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 미워한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미워할까 봐. 이 미워한다고 번역됐는데 좀 더 과감한 표현은 뭐냐면 증오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심해지면요. 결렬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아니, 좋아서 갔는데 또는 좋으라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과하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틀어지고요. 결국 헤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의 사례를 또 생각해보고 또 여러 문서도 이렇게 좀 보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과하면 탈난다라는 말. 좋은 것도 과하면 탈난다. 그래서 친한 사람, 좋은 사람들이지만 적당한 선까지만 가야지 너무 붙어 있으면 좋은 거 없습니다. 네. 어느 나라 속담인지 격언인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너무 붙어 있고 너무 친하게 지내면 칼로 배임을 당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친구든 뭐 지인이든 성도든 간에 서로 이렇게 좋은 교제하는 거는 바람직하죠. 그런데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절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끔 절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는 거 어떤 분은요 한 주에 일주일에 100장 이상씩 읽는 분들 많았어요. 제가 절제시켰잖아요. 좀 줄이고 책도 좀 보고 자기의 다른 일상생활 살림도 좀 더 돌아보고 다양하게 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만 요즘은요 열 몇 장밖에 안 읽더라고. 너무 순종을 잘해. 어떤 분은요 일주일에 3장 5장 읽어요. 이분은 너무 순종을 잘해. 목사의 본 뜻을 파악을 못한 것 같아. 그건 아니죠. 과한 것을 절제하자는 거죠. 대신 시간을 잘 분배해서 골고루 인생의 영양분을 섭취하자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일만 죽어라 갑니까? 그러면 죽어요. 일도 어느 정도 부지런하게 하면서도 또 쉬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 만나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정보들을 읽어야 될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제가 신문을 이렇게 날마다 보잖아요. 그러면 신문 하나 보는데 빨리 보면은 30분 정도. 네. 늦게까지 보면 하나 보는데 거의 2시간도 걸려요. 별로 관계없는 얘기 같아. 근데 글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목사고, 또 여러분에게 시대성을 또, 알게끔 해 드릴 필요도 있고, 또 사회를 살아가는데, 때로는 지도자로서 역할이 있으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저는 많이 알고 습득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신문들을 여러 매체를 읽고, 인터넷도 보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만 제가 한다고 생각해 봐요. 언제 성경을 또 읽겠어요? 어느 적당선까지만 24시간을 분배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잠자는 시간이 부족할 때도 있어요. 부르텄잖아. 강 권사님 저보고 입술 피곤한가 봐요, 목사님. 입이 다 부르텄어요, 그러더라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의 잘못이죠. 어느 적정선까지만 가야 되는데 조금 무리했던가 봐요. 과로가 되면서. 그래서 또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요. 성도 여러분, 친한 집이에요. 가까운 이웃입니다. 정말 없으면 못 살 만큼 다정다감한 분들이라고 봅시다. 그럴지라도 자주 놀러 가지 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의 사생활도 있다. 때로는 가까울수록 보여주기 껄끄러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해외에 격언에는 그런 격언도 있거든요. 그게 노출되면 친구가 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저런 그것을 우리가 총망라해서 볼 때에 17절의 말씀,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게 될 것이고 미워하게 될까 봐 두렵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저기 계신 목사님들 때로는 만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돌아봐야 되고 또 임원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근데 더 이상 만나려고 하면 사실 시간이 딸리죠.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좋아서 만약에 2번 만나고 3번 만나면요, 엄청나게 바빠요.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예. 근데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예절이 좀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 예절이.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너무 가까워지니까, 너무 흉없이 지내니까 예절이 없어져. 예의가 없어지는 거야. 좀 막 대하는 그런 거. 왜? 너무 잘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인간 사회에서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봤을 때 적정선이 좋겠다라고 봐집니다.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데 선을 지키려고 노력하거든요. 여러분하고의 거리. 저는 원래 사람 좋아하고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는데 너무 가깝게 지낼까 봐. 그래서 혹이나 흉이 될까 봐. 혹이나 거리성이 없어져서 너무 예절이 파괴될까 봐 라고 하는 걱정도 조금 갖고 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이 말씀하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싫어서 내가 거리를 두는 건 아니고 좋기는 한데 혹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될까 봐.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이참에 변명 아닌 변명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오해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어울릴 때는 제가 정말 이 외투 벗고 같이 어울리죠. 애들하고도 축구할 때만큼은 서로 그냥 뒹굴죠. 그러나 또 그런 시간 아닐 때는 또 저는 목사로서 또 어른으로서 또 선을 또 지켜가고, 성도님들도 저랑 같이 또 어디에 이렇게 또 여행을 가고 바람을 쐴 때는 그때는 또 흉금없이 그냥 편하게 또 하려고는 하지만 거기서 돌았으면 또 저의 본 위치로 다시 또 이렇게 와야지. 계속해서 여행 중이야, 계속해서 단풍놀이야, 이러면 좀 곤란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마라 라는 거, 옛 시대의 말씀이지만 오늘날에는 집에 안 가요. 아파트 문 안 열어줘. 갈 수도 없어. 번호도 몰라. 그러면 현대사회의 카페라든지 등등의 소모임 같은 거, 이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18절 말씀 보면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거짓 증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법적 용어인데, 법적 용어예요.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서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법정적인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살면서 법정에 서본 적 없잖아요. 너무 거리가 먼 곳으로 들릴 수 있어. 그래서 법정이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에 같이 어울려 사시면서 뭔가 내가 누구에 대해서 대변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확인해 주는 그런 경우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쉬운 말로 거짓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거짓으로.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한다는 거죠. 이 어떻게 보면 증거는 좋은 건데 거짓 증거는 나쁜 거잖아요. 근데 이 거짓을 말하게 된 대상자가 누구냐?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설상 이웃이 아닐지라도, 전혀 내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에 대해서 거짓말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가끔씩 아마 여러분에게 강의해 드린 것 같아요. 내 식구가 가해자고 다른 사람이 피해자인데 내 식구를 두둔하기 위해서 말을 둘려치는 거야. 슬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세상 사람은 혹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사실과 진실을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되고 슬픔이 되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용서를 빌면서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려고 해야지.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처음에는 하나 정도 되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것을 두둔해주고 이것을 피하지 못하면 다음엔 둘이 되고 점점 커지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너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거짓 증거하는 것이 뭐와 같냐 하면 방망이와 같다는 거예요. 방망이로 번역됐죠. 이게 전쟁에서 사용하는 아마 무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단어를 썼던 그 옛날에는 쇠뭉치라든지 뭔가 이렇게 문 같은 거 있잖아요. 문 어디 쳐들어갈 때 문 있잖아요. 그런 문 같은 거를 부셔버리는, 파괴시킬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몽둥이, 방망이 뭐 등등 이런 거예요. 이거는 살인, 사람을 죽이기 위한 무기들입니다. 근데 뭐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뭐가? 거짓 증거하는 게 그 정도라는 거예요. 네가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너는 사람을 죽이는 자와 같다라는 거죠. 예. 뭐 칼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칼. 예, 칼. 뭐 원어로 말하면 복잡하니까 칼인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거든요. 그 칼이에요. 또 그 뒤에 보면 뾰족한 것. 이 세 가지가 다 전쟁에서 사용됐던 무기들이죠. 이 화살촉 같은 거 여러분 어때요? 화살은 아시잖아, 그죠? 화살촉 있죠, 앞에. 쇠 같은 거를 이렇게 달아서 그냥 뚫고 들어가는 그거. 얼마나 앞부분이 뾰족합니까? 이 화살이요, 날아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의 폐부를 찔러 들어가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입니다. 다 살인 무기들이에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조. 세 가지를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이만큼 무서운 것이다.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환난 날에 그랬는데 이 환난 날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고통과 재앙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이 임하고 재앙이 임한 날이에요. 그게 환난 날이에요.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볼 때 여러분 살면서 엄청나게 힘겨운 날이 있잖아요. 그것이 때로는 물질적인 것일 수 있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고통, 내게 고통을 주는 그런 날, 내게 고통을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밤잠이 안 올 만큼
너무 처참한 그런 날이에요. 이런 날을 가리켜서 지금 환난 날이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진실하지 못한 자, 좀 더 사실적으로 보면 불성실한 자, 성실하지 아니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는 죽을 맛인 거야. 난 너무 힘든 거야.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죠. 그런데 마른 지푸라기를 붙잡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공장에서 이제 막 나온 동아밧줄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불성실한 사람은 마른 지푸라기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제 막 생산된 동아밧줄 같은 튼튼한 끊어질 염려 없는 그런 거죠. 여러분 인생에 이런 환난 날이 없으면 좋은데 없지는 않다는 거죠. 살다 보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불성실한 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해야죠. 아니에요? 아니 왜 했잖아 그렇게 듣고. 아니에요? 그런 자를 의뢰하면 안 돼요. 그런 자에게 쭈르르 가갖고 말이죠. 어떻게 좀 도움을 받아야 해갖고 기웃거리고. 그런 자의 어떤 그 소리, 이야기 듣고서 뭔가 결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불성실하잖아. 진실하지 못하잖아. 이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이거는 완전하지 않아요. 잠언은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자에 의뢰하지 마라.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한 겨울철에 신문지 덮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이야, 정말 훌륭한 분들이네. 나는 덮어보고 밤을 잠잔 적 있어요. 신문지 덮고. 따뜻할까요? 추울까요? 따뜻해. 정말로. 안 한 것보다 따뜻한 얘기지. 여러분 이불 덮고 자는 것보다 따뜻한 얘기는 아닙니다. 네. 마음에 그런 걸 느끼는 거야. 그냥 신문지지만. 그런데요, 실제로 그 신문지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신문지 여러분들 세워놓고 거기 기대봐요. 오늘 집에 가서 실습. 신문지 세워놓고 여러분 이렇게 기대봐요. 든든하시죠? 예. 조시는 분 정말 집에 가서 한다? 그냥 쓰러지죠. 그런데 여러분 집 벽 등 딱 대봐요. 뒤로 넘어져요? 안 넘어지죠. 환난 날이 혹 온다면 성령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 잘 믿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에도 역시 환난이 있었죠. 중요한 건 그때 그들은 누구를 의뢰했는가라는 거죠. 누구를.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가지 보면 시간을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을 의뢰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에 저 나라가 튼튼하고 힘이 세고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그 나라를 의뢰했죠. 근데 이겼을까요? 아니요, 졌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난 날이 올 때엔
네가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인생이 어려움이 올 때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오늘 보면은 여기 있는 말씀하고 같다는 거죠.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 의뢰하는 것, 이건 어리석다는 거죠. 그러면 진실하지 못한 자, 불성실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죠. 자, 여기 말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면 그렇게 의뢰하는 사람은 뭐와 같아요? 첫 번째, 부러진 이와 두 번째, 위골된 발. 신체 부위에서 가장 강한 거는 뭐 아니겠지만 그래도 튼튼한 부리에 속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치아예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망치 두들겨 봐봐요. 정말이라니까. 우리의 신체 중에서, 우리 백체 중에서 그래도 튼튼한 강도를 갖고 있는, 또 강도하니까 또 오해할라. 세기, 얼마큼 센 건가, 이것을 보면 우리의 치아, 이가 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부러졌대요.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이거면 되지, 저거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부러진다는 거예요. 안 부러지는 건요, 하나님이시죠. 예. 이 잠언의 기자가 그냥 아무 단어 쓴 거 아니거든요. 다 의미가 있는 단어를 그 시대적으로 기록을 한 거거든요. 이가 부러지면 어때요? 힘들죠. 아프죠. 고생하잖아요. 요즘 뭐 세상이 좋아져서 뭐 보험금 나오겠다. 그죠? 예. 그리고 임플란트 하겠다. 뭐 있는데 그래도 자기 이가 최고죠. 예. 나보고도 그 치아보험 들라고 보험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말고 일반 다른 분들이 전화해갖고 그러는데 저는 안 들었어요.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아. 붙지는 말어 아무튼. 그만큼 이제 우리의 치아는 중요하죠. 옛날부터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빨이, 이 치아가 부러졌대요. 아니 여기 있어야 되잖아. 이게 부러졌어. 이러면 아무 의미 없죠. 저도 옛날에 뭐 이렇게 먹다가 맛있게 딱 씹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 그래갖고 한순간 그냥 쫙 쪼개지더라고, 치아가. 얼마나 아픈지. 그 아픈 일을 갖고 서울에서 축구부 2박 3일 전지훈련하는데 그거를 참으면서 했다니까. 아유, 이런 내 속을 누가 알아? 예?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치과를 갔다 오고 임플란트 했어요. 뽑고 수직으로 깨져버렸어. 세상에. 내 치아보다 더 셌나 봐 그게. 근데 이 입에 있을 때 치아가 이게 참 감사하고 건강한 거지 부러지니까 참 별거 아니더라고요. 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같아요. 여러분, 부러진 이 어디다 써요? 그거 고이 간직하고 이렇게 어디 장롱 속에 집어놨다가 나중에 돈 팔아먹는데 쓸 수 있어요? 없죠? 금리 같은 거 몰라도. 그 일반인은 그 돈도 안 쳐준단 말이야. 힘없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인간을, 그것도 불성실하고 친실하지 못한 자, 그런 자를 의뢰하지 마라. 혹이나 여러분, 혹이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고 누군가에게 힘을 좀 빌리고 싶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놓고 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은 그런 상황에 있어서 누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사람이 사기치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는 도움받고 큰 위로를 받으려고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오히려 사기치는 거야.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차라리 나를 찾아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그래요. 발이 위골됐대. 발이 부러진가 쉬운 말로 힘 써요? 못 쓰잖아요.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골키퍼보다 상우가 왔으면은 제가 골키퍼 안 봤을 텐데 상우가 나가지고 어디 가서 상우? 그래갖고 제가 원래 골키퍼를 계속 보거든요. 애들 뛰라고 하고. 근데 이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살이 쪘어요. 이쪽보다는. 한 배 반이 됐어. 오늘 보니까 여기 피멍이 이렇게 보이더라고. 예배 끝나면 이제 치료 좀 하려고. 네. 아파. 네. 여기. 구부리는데. 네. 근데 여러분, 발이 위골됐대. 우리 가끔 살다 보면 그렇게 골절 상 받잖아요. 힘써요, 그분들? 못 쓰잖아. 모든 몸무게, 체중이 다 발로 가는데. 잠언의 기자는 지금 그걸 생각한 거예요. 발이 얼마나 중요하냐. 몸의 모든 힘을 다 거기서 받쳐주고요.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걸을 수 있는데 이걸 지탱해 주는 게 뭐예요? 발이거든요. 근데 이 발이요, 위골됐대요. 부러졌대요.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도 쓸 수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죠.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지 마라. 그럼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을 의뢰하라. 네. 20절 말씀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입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예요. 네. 속상한 일을 겪고 있는가, 슬픈 일을 겪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노래를 하는 거래요. 이 원어에 보면 여기는 단순하게 노래라고 번역만 됐습니다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노래는 무슨 노래냐면 명랑한 게 즐거운 노래예요. 즐거운 노래. 네. 그런 노래를 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과 같다. 추운 날에 옷 벗으면 어때요? 시원하죠. 춥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동 나라에도 이 추위라는 게 있는 거지. 있으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중동, 낮에는 한때는 막 50도까지 올라가는 중동이지만, 중동도요, 눈이 내려요. 눈. 헐먼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또한 이게 장난 아니에요. 우리도 성주순례 갈 때, 그 느보산 거기 지나가는데, 한방눈이 엄청나게 쏟아져갖고,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하시는 분이 정말 조심스럽게 가시는 경우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아. 얼마나 춥겠어. 살이 에이는 듯한, 찢어지는 그런 차가움을 느끼겠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명쾌하고 즐겁고 흥겹고 막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야. 이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이 정신없는 짓이에요. 그런 분에게는 여러분, 위로가 되는, 노래를 부를 때는 위로가 되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 말 하니까 그냥 붙여서 한마디 드릴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회생활하고 살아가는 데는요, 항상 뭐든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우가 있죠. 예. 상갓집에 갔는데 여러분, 빨간 옷을 입고 파란 옷을 입고 말이죠. 울긋불긋 아무리 그 계절이 단풍 계절이라 할지라도 그런 옷 입고 가면 돼요? 법적으로 그러면 구속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건 더 이상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가급적이면 좀 단정하고 상을 당해갖고 숙연한 지금 그곳에 가는데 우리가 그 분위기를 우리가 여러분 지켜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야. 지금 다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정서, 그 사람의 기분, 그 사람의 감정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헤아리면서 우리가 처신을 해야지. 내 기분만 생각해갖고 만약에 그런다면 얼마나 그분은 더 힘들겠냐고요. 그런 게 있더라는 거지. 저도 이렇게 살면서 그런 일을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겪어봐요. 지금 누구는 이유는 하여튼 무슨 일 때문에 조금 깔아앉았어. 분위기가 그분 한 분이. 나머지 분들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랬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생각해 줘야 되냐라는 이 부분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너는 그러려면 그래라.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네. 어떻게 제 생각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똑같은가요? 똑같나요? 네. 저는 이러한 처신의 문제가 우리 삶 속에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맞죠?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잠언의 말씀 같이 하면 예수님 말씀하고 전 반대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가 한번 이거 실험해 보려고 그랬어. 소다 위에 식초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 해본 적 있어요? 대충 한번 말해봐요. 부글부글 끓어요. 옛날 학창시절 때 실험실에서 해본 내용들이에요. 부글부글 끓어요. 그럼 뭐가 끓는다는가 그러면? 마음 상한 사람 속이 끓어오르는 거지. 상처 위에 상처를 더 입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은 아니죠. 여기 그런 사람 만나봐. 조용한 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염장 지른다고. 예. 아주 그냥 누구 죽으라고 하는 짓 아니야 이거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예. 여기까지 내용이 경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하고 뭐는 경계하고 뭐는 허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17절, 18절, 19절, 20절까지 본 거예요. 그리고 21절과 22절은 선행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네. 선행에 대한 선을 행하라. 선하게 살아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앞에 있는 이 단어야. 네 원수가 그런 거야. 그냥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근데 영민이 같으면 이 정도 할 수 있지 뭐. 근데 영민이가 왼수야 이거. 이 왼수야 왼수. 근데 이 원수한테 그러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쉽지는 않은 문제죠.
성재 어떻게 생각해요? 저것도 내 원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이든지 뭐 친한 사람 뭐 이런 거 얼마든지 하죠.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속을 박박 긁고 내 발목을 붙잡고 내가 하는 건 다 싫어하고 나한테 초칠이나 하고 막 이런 아주 그냥 꼴보기 싫은 원수라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런 분이 배고파하는 거야. 근데 뭐를 줘요? 먹을 걸 주래. 내가 땅에다 버리는 한은 있어도 내가 안 준다. 뭐로 원수가 잘 되게 해요? 그렇잖아. 어떻게 생각해, 이금자 권사님? 예? 꼴 보기 싫은 놈한테 뭐 잘해줄 필요가 뭐 있어? 죽으라고 냅둬야지 그냥.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더라는 거지.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만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내가 볼 때의 나하고의 어떤 관계와 감정이 그런 거지 그 자가 모든 거 다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걸 주고 목말라면 마실 걸 줘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정신 갖고는 어렵죠. 그죠? 제정신 갖고는 어렵잖아. 그럼 술 한잔 먹을까? 이 말하면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라나? 정말 우리가 일반사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믿어도 되죠? 그래요. 여러분 잘 말씀하셨어요. 내 힘으로는 때로는 어렵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지니고 해야 돼.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당장은 싫어요. 정말 꼴보기 싫고요. 이름 자체도 싫어. 막 그냥 치가 떨려. 어떡합니까? 그보다 더한 나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용서받은 자로서 더 그렇게 용서하고 또 그와 같은 자에게 선을 베풀어야죠. 근데 이 말씀의 22절은 거기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다. 핀 숯이에요. 그러니까 숯불을 피웠다는 거야. 그냥 새까만 숯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숯에 지금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뜨겁죠? 그걸 머리에 올려놓은 것 같다는 거지. 이러한 말씀, 이런 문장은 심판을 의미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심판. 여러 나라들이 이런 말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조금씩 사용하는 의미는 다른데,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놓고 보면 다윗도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는 거. 네. 근데 결론이면서 이거 하나 보자고요. 그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자, 핀숯을 머리에 올려놓는 건 심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그런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그거예요. 핀숯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인생, 잘못된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꼴보기 싫고 내가 왜 해? 나는 안 하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가 내 원수에게 그렇게 선을 행하게 되면 그 원수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그 선행은 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면 안 돼요. 항상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주님은 과연 어떠한 결론을 내렸을까?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러면 답은 나오죠. 선을 베풀어야 된다. 물론 우리는 감정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이기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을 갖고요. 설상 그런 원수일지라도 그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는 그 영혼을 생각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원수에게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네. 상을 주신대요. 축복한다는 거죠. 충분한 이유가 성립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속은 좀 애리고 기분은 별로 안 좋지만 내가 그렇게 또 선을 눈 찔끔 감고 라도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원수한테 여러분이 선을 베풀었어요. 돈이 들어갔어요. 시간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 이상으로 갚아주신대요. 손해볼 일 있어요? 없잖아요. 좋잖아요? 영혼을 돌아서게 하고 구원시킬 수 있어서 좋고 나는 나나름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좋고 일거양득이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2절 선행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는 뭐를 경계하고 뭐를 조심하고 어떻게 처신하고 무슨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본 반면에 이어서 이와 같은 일이 내 삶 속에 발생한다면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이름을 갖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